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시라. 그게 부처가 자기가 부처처럼 마음을 쓰고 거기서 마음 쓴 것에 의지해서 그러지 않아서 딱 치면은 돌아오듯이 자기가 맛을 보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가 마음을 쓰고 자기가 아는 거지 뭐. 그게 바로 이제 공부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씀을 우리가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항상 법문을 맨날 들어도 잘 안 되거든. 실천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끝나는 거지 뭐. 영원히 어렵지. 계속 들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들어놓으면은 그래도 급할 때는 다 써먹더라고. 사람이. 아주 급할 때는 그냥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급할 때는 뭐 누구나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도 안 급하니까. 그래서 들은 공덕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육조 스님, 그 다음에 야부 스님, 그 다음에 종경 스님, 그리고 서리를 쓴 하워덕통선사, 그 다음에 부처님까지 하면 몇 사람이 몇 분이지? 4분, 5분이나 되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해석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법문을 몇 분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도 잘, 딱 안 베끼잖아요. 참. 자, 그 다음에 176조. 하죠? 여기 할 차례죠. 서리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무념의 지혜가 나타나니 이쪽과 저쪽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무념의 지혜가 나타나면 너 나가 없거든. 그 자리는 초월된 자리거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이 놓아진 상태야. 분별이 휘어진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멍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양극단의 분별이 휘어진 그 마음,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하거든. 그걸 보고 정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념이고 정념입니다. 바른 생각. 무념하고 정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념이 생각 없는 거죠. 없을 무자. 생각념자. 생각이 없다. 무념이라는 것은 곧 정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없다 이 소리야. 무념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이 없다.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분별 이게 없는 거지. 근데 바른 생각은 있는 거야. 그것을 놔진 그 고요한 마음, 쉬어진 그 분별이 떠난 그 마음, 밝은 마음이지 그게.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고 뭐 밝은 마음이니까 밝은 마음이라고 하겠지 뭐.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념의 지혜가 나타나니 그럼 이게 나타나면 저절로 이쪽과 저쪽이 없겠죠 뭐. 이쪽과 저쪽이 마주치는 그곳,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을 비추는 것. 그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겠죠. 이것과 저것이 하나가 된 자리 되어서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고, 속박이라든가 해탈이라는 것도 둘이 아니라, 속박이 있으니까 해탈이 있겠지. 둘이 아니고 올라가고 잠김이 둘이 한 곳이다. 수승한 것하고 하천한 것하고 한 곳이다 이거지. 이미 다 바른 인을 얻었으니, 이게 바로 바른 인이거든. 이것이 바른 인, 원인이죠. 얻었으니까 그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뭐냐? 비로자나의 정수리 위를 높이 걸어가서. 여기서 이제 야부스님이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높이 걸으리라 이렇게 이 말이지. 다만 한생각 무념에 돌아가서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높이 걸으리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지. 이렇게 집착하지만 않으면은 비로자나의 정수리. 비로자나는 것은 법신부처죠. 법신부처를 정수리, 핵심을 위를 높이 걸어가서 참다운 쾌하를 스스로 이루리라. 아주 자유스러워진다 이게. 시원하니. 이게 정기영 스님이 또 뭐라 그러냐. 인이 수승하고 과가 수승하며 인도 수승하고 과도 수승하다. 신심이 밝고 뚜렷하여 의심이 없다. 신심이 밝고 뚜렷하여. 신심. 그 믿는 마음이 아주 밝아. 그리고 뚜렷하여 의심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공하고 법이 공하며 사람도 공했고 법도 인도 공했고 아도 공했고 법도 공했다 이 소리지. 공하며 참 성품이 본래 평등하구나. 참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평등하구나. 바로 이름과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바로 이름과 모습이 쌍으로 없어지고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것이 다 두 가지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취함과 버림을 둘 다 있더라도 둘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 놔버렸다 하더라도 요는 뗏목이 있음과 같구나. 이것이 바로 뗏목이다 이거야. 이미 놔버리다는 말도 다 놔버려야 되는 거지. 같구나. 빙그레 웃으면서 이 했거든. 손가락을 튕길 때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널 손가락을 한번 툭 튕기는 그 사이에 이미 생사를 건넜다. 찰나 사이에 찰나에 그냥 생사를 건넜거니 어찌 다시 사람을 건널 배를 찾겠는가 이제 이랬거든. 선근이 성숙하여짐에 믿어 의심하지 않으나 상을 취하여 현묘한 이치를 현묘한 이치를 해서 이치를 여기다 써서 넣어야 되겠네. 현묘한 이치를 구하면 더욱 빛이 되다. 그러니까 성근이 성숙하여짐에 믿어 의심치 않으나 상을 취하여 현묘한 이치를 구하면, 현묘한 이치를 뭔가 하여간 깨달을 것을 구하면은 더욱 빛이 된다. 한 생각에 공급 밖으로 뛰어나면 원래 부처님의 알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해놨네. 무등무설분 수보리야 의유나오 열애 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야. 열애가 말씀하신 것의 법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아니한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침작하건대 일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것이 없으며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있죠.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름하여. 여기서 무유정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여기서는 일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하며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무비스님은 또 여기 해석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결정적인 법이 없으며 또 이렇게 해석을 했네. 다 해석이 조금씩 틀려요. 뜻은 비슷할 것 같은데 명쾌하게 딱
오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분 해석도 너무 앞뒤로 그냥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 그냥 길게 쭉 지나가면서 해석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석을 해놨어. 왜냐면 일정한 법을 무유가 아니라 정법 명안욕따라 삼맥 안욕따라 삼맥 일정한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고 명 이름할 것이 없으며 무유 이랬거든. 해석을 왔다 갔다 해놨어. 근데 그냥 쉽게 해석하면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무유라는 것은 유는 있다는 소리가 무는 없다는 있지 않다 이 소리거든. 무유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그냥 쭉 해석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더 한문을 더 잘하니까 더 잘해놨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냥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며 이렇게 정한 법이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어디다 비유를 하면 되냐면 나중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있잖아. 물을 이제 법위로 따지면은 물을 네모난 그릇에다 넣으면은 물이 네모가 되지요. 정한 법이 이게 정해졌다 이게 네모로. 근데 이게 또 다른 그릇에다 세모 그릇에다 넣으면 세모가 되잖아. 둥근 그릇에다 넣으면 둥글게 되지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정한 법이 있습니까? 너는 물은 둥글다, 세모다, 네모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냥 응해서 놔두는 거야.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여자라는 몸을 가져가고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 노릇하잖아. 또 남자에 들어가면 남자 노릇하고 개 들어가면 개 노릇하고 그 한 놈이 정한 법이 없거든. 무유정법이야. 그놈이 독사에 들어가면 독사 노릇하고 아기에 들어가면 아기 노릇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 노릇하잖아요. 온갖 노릇을 찰나찰나 바꿔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으로 돼 있지만 사람 노릇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악마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 악마 노릇하고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틀려지거든. 찰나찰나 바뀌잖아요. 아주 쉽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맨날 비유드는 자식을 만나면 어머니 노릇하고 그러죠. 엄마로서 말과 행과 뜻이 엄마로 나가잖아. 남편을 만나면 여지없이 틀려지지. 아내로서 딱 나가거든. 시어머니 만나면 여지없이 며느리로서 내 어머니 하고 자기 엄마 만나면 딸 노릇하는 거지. 딸이 돼버려 순간. 이렇게 바뀌잖아. 찰나찰나 응하는 것이 바뀌죠. 그걸 보고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정한 바가 없는 법. 근데 이것을 해석은 이제 여기서는 일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가슴에 착 안 와. 내가 보면은 한문이야 나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무비 스님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결정적인 법이 없으며 이래놨거든요. 내가 이제 해석한 것은 정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나는 더 잘 들어오던데 모르겠네. 그래서 또 정함이 있지 않으므로 않는 법을 여러 개 서설하셨다. 무유정법 열애 가설이라 열애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또 무유정법 정한 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않는 법을 열애 가설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가서 딱
그 뜻이 빨리 착 오는 걸로 자기가 취하면 돼.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어. 이것도 무유정법이야. 알았죠? 조금 이제 아는 척을 해봤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리에 뭐라고 했냐면은 진여와 불성과 보리와 열반으로부터 육도와 사제와 12년 등 온갖 이름과 말들이 이르기까지 다 근기에 대하여 부득이한 시설이어서 부득이하게 베풀어 이게 설했다 이게 시설 베풀어 설했다. 왜냐면 진년이 불성이니 보리니 열반이 이것은 대승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도는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은 누구를 위해서 설한 거예요? 보살. 그 다음에 사제는 성문을 위해서 설한 것이고 12년은 영각을 위해서 설한 거야.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성문이 오면은 사제를 설하고 연각이 오면은 12년을 설하고 육바라밀을 설하는 것은 보살을 위해서 설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법문이 틀려지거든. 전부 다 부처님이 똑같은 법을 시설하는데 그 오는 대상에 따라서 법이 시설이 틀려지잖아요. 여러분이 맑은 내가 거울이요. 부처님은 아주 맑은 거울과 같아요. 부처님은 사실은 법을 설한 바가 없어. 왜 설한 바가 없느냐? 성문이 오면 그냥 성문이라는 것이 오면은 맑은 거울에 성문이 비춰지잖아. 성문에 맞는 법문이 나가거든. 밝게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제를 설하지. 사제를 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여. 무념이고 부처거든. 그래서 무념을 부처라고 그래. 그렇게 부처님은 49년간 설했는데 단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었느니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그 얘기야.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어. 중생에 응해서 그냥 나온 거지. 비춰진 거야. 그러니까 팔마대장경이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거기에 비춰서 드러난 법문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이라.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드러난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중생들의 마음이야. 중생들의 부처님 마음에 비춰진 중생들의 마음이지. 딴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에 비춰져서 드러난 중생들의 마음이지. 그게 부처님이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법문을 하고 저런 법문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요걸 알면은 왜 부처님이 49년간 설에 잠시도 쉬지 않고 설했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느냐? 요 말을 그냥 알게 돼. 알겠지? 뭔 소리지? 그걸 알아야 돼.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엉뚱한 얘기 같지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도 그러잖아. 어린애가 오면은 같이 어린애가 되잖아. 어린애한테 뭐 대학생 강의하듯이 뭐 어른 대하듯이 안 하잖아요. 아이고 착해. 벌써 혀도 틀려져. 아이고 그랬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같이 돼버려. 같이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응해주잖아요. 또 노인이 오면 같이 노인하고 응해주고 이렇게. 자기도 원래 그냥 무유정법이라는 게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어. 알고 보면 무유정법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부처님만 특별히 가지고 있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지. 그 소리야 지금 여기서. 시설이 있어서 실지에 나가 보면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었다. 이 소리야.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다. 이게 진짜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도 49년간 설했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없었다. 또는 때에 맞게 말씀한 것이어서 실지에 법으로 사람에게 줌이 없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법문을 설해준 바가 없다. 이 소리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준 것이 없다. 부처님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밝은 거울이지. 만상이 오는 대로 밝게 비춰줄 뿐이야. 그냥 비출 뿐이야. 비춰주는 것도 아니지. 그냥 비출 뿐이야. 그냥. 그래서 무연잡이거든. 어떤 내가 일부러 비춰줘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 그냥 비추는 거지. 거울이 뭐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나? 그냥 비출 뿐이지. 밝게 비추잖아. 그 밝게 비춰진 그 그림자들을 이름을 법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법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안욕다라는 밖으로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나, 안욕다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마음의 아소,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 아소가 없으면 된다. 여러분 마음에 나다, 내 것이다 이런 것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안욕다라다 이 소리야. 된다. 그러나 병에 대하여 약을 베풀어. 기의 근기지, 근기. 근기에 따라 베풀었다기야. 베풀어서 맞게 설하셨으니 어찌 일정한 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유정법이지. 정함이 없는 법이다. 정한 바가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높은 바른 법은 변정각 법은 마음에 얻을 것도 없고 또한 얻지 않는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없다 하면은 실체가 없는 거야.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로 비유했지만 거울이라는 실체가 없거든. 그냥 비추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그냥 비추지. 우리가 거울 얘기하면 거울이라는 실체를 생각하잖아요. 모습을. 근데 마음의 거울은 거울의 모습이 없잖아. 그냥 비추는 놈이지. 그래서 얻을 수가 없어. 이게 본체로 보면은 잡을 것이 없어. 공에서 텅 비어 공한 자리야. 텅 비어 공한 자리죠. 본체로 보면은.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근데 작용으로 보면은 얻지 않는 것이 없다. 거기서 만상을 두루 다 비추는 거야. 비춰서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온갖 삼나 만상이 다 그거 아닌 게 없다 이거야. 다 그거야. 삼나 만상이 다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나왔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떠나서 나온 게 없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삼나 만상이 다 벌어진 거야. 나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너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내 것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고 또한 얻지 않는 것도 없다. 그 소리야. 그래서 본체로 보면 얻을 것이 없고 작용으로 보면 얻지 못하는 게 없다. 다 그거 아닌 게 없으니까. 없다 하셨다. 다만 중생들이 보는 것이 같지 않기에 부처님이 그들의 근성에 응하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 인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집착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니 하고 그냥 일단 하고 너무 말이 기니까 하려 벗어나려고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딱 끊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일체 중생들의 허망한 마음이 나오고 멸하고 하여 허망한 마음이 생멸하여 정지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생멸 그러지. 우리가 죽고 살고도 잠시도 머물지 않거든. 지금은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 항상 생사는 맞잡아 돌아가는 것이지 생사가 잠시도 머문 적이 없거든. 지금 막 그때는 맞잡아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유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생사라는 것이 잠시 생사에 머물고 있으면은 생이라는 것에 머물고 있고 사라는 게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진리가 아니니까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 지금 몸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끝없이
세포가 막 살아나고 막 죽어가고 끝없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생동감 있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동감 있게 살겠어요? 만약에 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걸 보고 암이라고 그래. 계속 안 죽고 정식시켜서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거든. 이것이 죽어서 그냥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키우잖아. 암이란 놈이. 키워서 전체를 장악하잖아요. 잠시. 그러니까 생사가 그냥 막 돌아가야 건강하고 아주 싱그럽고 아주 활발하게 잘 살 수 있지. 생사가 안 돌아가면 이게 큰일이야. 거기서부터 큰 병이 생기는 거지. 이미 고통이 이미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을 놓으라는 얘기라는. 얘들이 집착하거든. 집착해가지고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안 없어지려고 계속 키우잖아. 그래가지고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가거든. 그것도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의식을 정복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악업이 있으면 그 악업들이 나를 집에 이게 그 속에 암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전체를 그냥 원수로 갚으려고 뭉치고 또 뭉치고 악한 놈은 악한 놈들끼리 뭉치잖아. 그러니까 그 악업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의식이 있잖아. 업식이잖아요. 업식이 남아있다가 계속 내가 악업을 저지르면은 그놈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계속 자기들끼리 뭉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계속 뭉치는 거지. 힘을 기르는 거지. 하고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원수를 드디어 갚는 거야. 그래도 갚아봤자 누구냐? 자기야. 죽어봤자 자기거든. 모르니까 그러거든.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사실 그러잖아요. 맨날 둘러보잖아요. 따로 보고 둘러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둘러보고 따로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업식이. 이게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그냥 그대로 이 법문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 삶을 떠나서 진리라는 게 있지 않아. 지금 너무나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실감나는 법문인데 알고 보면은. 근데 이걸 불교를 그냥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이 나고 멸하고 생멸하여 머물지 않고 잠시도 머물지 않거든. 생멸하여 잠시도 머물지 않고 경계를 쫓아 움직여서 끝없이 앞생각이 일어나면 뒷생각이 그것을 깨달아서 앞생각이 일어났다면 뒷생각이 빨리 깨달아버려라. 뭐라고? 앞생각이 분별이 나오면 그 분별을 얼른 놓는 거야. 놓고 쉬는 거지. 그 분별이, 이게 분별이 실체가 아니니까, 아까 했었잖아. 이게 실체가 아니고 공하기 때문에 놔버리면 돼. 놓으면은, 그 고집을 놓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는 게 없는 무념이 되는 거지, 무념. 무념이 곧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라는 것은 밝음이야. 광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머물지 않고 깨달으면 머물지 않아. 잠시도 머물지 않아. 무주야. 무주가 돼. 무주가 곧 또 무주에 머무는 것은 무주에 머무는 마음을 무념이라 하거든. 무념이 불심이거든.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으면 머물지 않고 그렇게 머물지 않는 이것도 사실은 부처야. 무주가 곧 부처거든. 보는 것도 있지 않다고 가리켜 보인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있지 않다고. 보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보는 놈도 없는 거지.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보는 놈은 또 있는가? 없지. 가리켜 보였다. 그리하여 어찌 일정한 법을 부처가 설한 것이 있겠는가?
정한 법을 부처님이 설하셨겠느냐 이 소리지. 아라 하면은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없으며, 욕따라라는 것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삼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은 당신이 그 관심으로 마음으로서 관심, 볼관자에다 관할 관심, 마음을 관하는 해석을 한 거야. 공부라는 것은 관심석을 잘 해야 돼. 관심석이라는 것은 일체를 마음으로 이렇게 봐 들어가야 돼. 전부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둘러보지 말고, 저 사람이 악하게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덤벼들면 저것도 내 마음의 나툼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이게 관심석이거든. 그 훈련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딴 게 아니라. 달마 관심론이 나오면 관심론이 그 소리야 맨날 마음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거든. 이 꽃이라는 것, 이것도 마음이고, 노랗게 피고, 빨갛게 피고, 하얗게 피고, 이렇게 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라, 전부. 그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 이게 관심석,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전부 하나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로 들어가야 이게 여러분이 분산이 안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지. 거기서부터 마음이 쉬어지거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이 해석을, 아는 허망한 마음이 하면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없으며, 그 다음에 욕따라는 마음에 교만함이 없으며, 삼이라는 것은 마음에 항상 바른 정이 있으며, 맥이라는 것은 마음에 항상 바른 지혜가 있으며, 삼볼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 항상 비어 고요함이요.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마음으로. 전부. 한 생각에 범부의 생각을 돈제, 몰록 제거하면 곧 부처의 생품을 볼 것이다. 부처의 불성을 볼 것이다. 이 소리지. 견성한다 이 소리지.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해 버리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이 놔져.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놔지기가 어려워. 어떻게 분별이 놔집니까? 계속 뭐든지 자기 마음으로 계속 해석을 해내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이 등이 뭐냐? 이게 마음이야. 그냥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전부 마음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실체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따로 보고 저것 따로 보고 전부 분별 안 할 도리가 방법이 없어. 분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 전부 마음인 줄 알아야 돼. 공양을 이렇게 맛있는 거 누가 해놓으면은 이게 그 사람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물질만 보면은 이게 차원이 낮은 중생이지. 동물들은 물질로만 보거든. 짐승들.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보잖아. 가지고 온 그 마음. 만들 때 그 마음, 정성. 그걸 볼 줄 알면은 이게 좀 차원이 높게 보는 거지. 관심. 그래서 관심석이 필요해. 관심석.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것. 세상을. 그러면 좀 굳은 것을 보더라도 내 부족한 내 마음으로 보게 되고, 또 조금 잘난 것을 보더라도 잘난 성스러운 내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성스러운 내 마음이니까 둘로 아니지. 저절로 둘 아니게 돌아가잖아. 불이법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또 따로 있고 저거는 또 저 모자란 놈이고, 그럼 모자란 놈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우아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중생상이잖아. 벗어날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분별을 벗어날 수 있나? 나중에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뻔한 얘기예요.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 돌아오는 것이 마음으로 돌고 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히 이렇게 체험하는 거지. 뭐 별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지금 평소에서 계속 해야 체험이라는 것이 오지, 이렇게 보지 않는데 무슨 공부 체험이 있겠어? 자, 180조. 그러면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 뭔 소린지 알겠죠? 맑은 거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맑은 거울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맑은 거울과 같으면은 그냥 누가 어린애가 오면은 어린애한테 똑같이 응해주고,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또 어른이 오면 어른한테 딱 맞게 또 응해주고, 이게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 이 소리잖아 지금. 너무 뻔한 얘기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 그게 이승에서, 그 밑에 설이 보면은 이승에서에게는 이승의 도리를 말하고, 여기서 똑같은 말 또 안 해. 대승에게는 대승의 도리를 말하여. 성문한테는 사제를 설하고, 영각에는 12년을 설하고, 대승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고. 부처님이 분별이 있어서 따로따로 설하는 게 아니라 중생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설한 거지. 말하여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쓰시니 일정한 법이 있을 수 없고 인연을 따라 이치를 세우니 나롱은 또 뭐야? 굴레. 이분이 한 분이 능하니까 그냥 자기가 아니까 다 안주하는가 봐. 우리는 잘 모르잖아, 나롱이라면. 이게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너무 쉬운 말이니까 그냥 해석을 안 한 거야.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분이 너무 능하면 또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쓸 거거든.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이지. 아마 그 사람 만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알고 있어. 우리는 당연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놓고 그 근기에 응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진짜 아까 얘기했던 무유정법인데 이 사람이 무유정법을 모르는 거만. 한 분이 아주 능하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이. 나같이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는 게 다행이야. 여러분한테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부족한 입장에서 위치에서 이렇게 그래도 자상하게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좋게 그냥 설명을 잘하는 편이죠. 그렇죠. 내가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수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아주 유식한 말로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먹어.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난 게 다행인 줄 아시오. 나는 옛날에 못난 것이 내가 나쁜 줄 알았더니 이게 못난 게 종교더라고. 못나봐야 못난 사람 마음들을 다 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응할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무수궁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한 마음들을, 부족한 게 꼭 부족한 게 아니야. 잘난 게 잘난 게 아니라고. 자기 속에 악마 같은 마음이 꼭 나쁜 게 아니야. 꼭 성스러운 마음만 좋은 게 아니야. 성스러운 마음도 귀하지. 그렇지만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마음도 귀한 거야.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귀해. 그걸 통해서 일체를 건질 수 있잖아. 관세음보살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잘난 사람만 건지면 관세음보살인가? 모든 중생을 다 건질 수 있는 손이, 그러니까 오직하면 뭐 손이 1000개라고 그러잖아. 1000개. 눈이 1000개고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중생들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일체 중생을 건질 수 있고 그 안목에 맞추기 때문에 건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건집니까? 못 건지는 거지. 그러면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은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수승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수승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좋은 거야. 자, 여기서 또 나오네. 구름이 남쪽 산, 남산에서 일어나니 비는 북산에서 온다. 참, 이 말이 이제 연기법이거든. 연기법인데 이게 성기라고도 해, 성기. 성품이 일어났다. 연기, 성기. 연기는 이것과 저것, 연기죠. 이것과 저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항상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기는 그 상대성을 초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이치. 성품이 일어났다고 그래, 성품. 성품 자리는 사실은 초월된 자리를 성품이라 하거든요. 너 나의 근본.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 성품. 성품 성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성기법문이라고 해, 성기법문. 연기법문,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연기법문인데, 우리가 이 상으로 볼 때는 연기법문인데, 성품을 볼 때는 성기법문이라고 그래요. 성기법문은 사실은 이제 화음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성기라고 그래, 성기. 성품이 일어난 법문.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남산에서 비가 내리는 도리는 그게 연기법문이야. 그죠?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당연히 남산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산에서 구름이 막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내리잖아. 근데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 비는 생뚱맞게 북산에서 내리거든. 이게 바로 성기법문이야. 이 도리가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일체가 전부 불이법문을 알아야 사실 성기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닌 줄 알면은 근데 남산은 남산이고 북산은 북산이잖아. 이러면은 이게 성기법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법의 문. 법문 하면 벌써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불의의 둘 아닌 도리의 문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달라지거든. 문 밖에 하고 문 안의 세계가 틀리죠. 경계가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성기법문은 그래서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이 도리를 예전에 내가 이제 어떤 청년법부가 벌써 한참 됐지 뭐.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전날 아마 그 회사 다니니까 회사 회식을 하니까 회식하면 옛날에는 더 심했지 뭐. 전부 다 술 돌리면 안 마실 도리가 없지. 다 그냥 딱 먹고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그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따랐어. 전부 마셔라. 그러면 딱 건배하고 딱 마시고는 올려봐. 그러면 속일 도리가 없지. 이렇게 그걸 계속 따라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술 약한 사람은. 이게 또 왜 또 직책이 높은 사람이 하면은 안 따라서 할 수도 없어. 회사를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 죽을 맛이지 뭐 사실은. 요새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심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아주 심했거든. 그게 아주 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그냥 늦게까지 회식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니까 이제 엄마가 이것이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이제 오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 끓여가지고 이제 주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장국 끓여서 그냥 정성껏 다 끓여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애 입장에서는 아침에 아무것도 속이 먹을 수가 없는 속이지.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근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물 한 컵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한국인데. 못 먹고 가니까 그냥 엄마는 미기려고 애쓰고 그냥 실갱이 하다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문을 꽉 닫고 그냥 소리를 빽 지르고 왔다.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나갔는데, 그렇대. 가방을 이만큼 큰 것을 이렇게 쥐고, 지하철 타니까 지하철에 밀려가지고 막 사람이 출근 시간에는 막 밀려 들어가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스쳤나 봐. 그 가방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아침부터 그냥 그 가방이 얼굴에 씌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그냥 욕이 그냥 나갔지. 그냥 입에서 쌍욕이 나간 거야. 걸판지게 욕을 들어먹었어. 아주 아침부터 대바람에 그냥.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문득 여기서 법문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온 사건하고 여기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아주 그냥 걸판지게 욕을 하던 이 사건하고 둘이 아니잖아. 이게 둘이 아니게 딱 하나로 딱 다가오는 거야. 남산과 북산이잖아.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렸잖아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미소가 싹 생기더래. 화가 나기 이전에. 이렇게 빠르구나. 이 사건이 알고 보면 별개의 사건이잖아.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상관이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성품으로 보면은 하나거든. 그러잖아. 자기가 소리를 지른, 인연을 지은 그 사건하고, 인이죠, 인. 여기서 과를 받았잖아, 순간. 이것과 저것이,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닌 사건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구나. 이렇게 빠른 것을.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바로 그게 성기법문이야. 그렇게 그냥 자기 입에서 미소가 생기면서 그 욕을 들어먹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쁘고. 그걸 알았다는 그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실감나게 느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말이 그냥 공손하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진심이 담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그냥 이거 말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욕을 하겠어요? 끝나잖아. 저렇게 욕을 있는 대로 들어먹었는데 그냥 저거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죠? 바보 아니면 속이 없는. 근데 사실 속이 없는 거지. 무심이니까, 무념이니까 고요하게 휘어졌잖아. 그게 바로 성기법문이야. 알겠죠?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까 북산에서 비가 온다 이거야. 노쇠한 말이라는 이름이 말마자에다가 려명 마자 해서 려명 마자 했어. 기 다반 기다반이요 했거든. 기 얼마나 많은가 했거든. 노새와 말이라는 것이야. 나귀의 이름에 려명이니까 나귀의 이름이잖아. 나귀 려자 이름 명자. 나귀의 이름에 마자가 나귀 려자 한문으로 써보면 그 속에 말마변이 들어가거든. 그죠? 말마변에 이거 보면 말마변에 려자잖아. 그러니까 나귀 려자잖아. 나귀 려. 여러분이 가지가지 이름은 다 틀리지만 그 속에 불성은 이게 말마처럼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 이름에 말마자가 얼마나 많더냐. 다 들어있지 않느냐. 나귀 려자 속에는 꼭 말마가 들어있다. 말이 들어있더라 이거야. 일체 중생 속에는 다 불성이 있더라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청컨대 넓고 아득한 한없는 물을 봐라. 무정수를 봐라. 한없는 물, 무정수. 무정수란 것은 이게 정이 없는
물이라고 하는데 정의 없는 물이라고 해서 고정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그냥 항상 무정수야. 가는 곳마다 응해버리잖아. 그죠? 한없는 물을 보아라. 한없는 이제 무정수를 보아라. 몇 군데나 못하고 따르고 몇 군데나 둥금을 따르던가. 얼마나 물이 그냥 있는 대로 응하지 뭐. 술잔에 들어가면 술이라 하고 뭐 다 그러지 뭐. 요거를 이제 표현해서 달이 이제 허공에 떴는데 그 달이 그냥 똥물에 비치면은 똥물에 비친 드러난 달이 비치잖아. 더러워서 그것은 안 비치나? 똥물이라서 나는 저거 안 비칠래. 그런 달 없죠. 핏물에 비쳐도 핏물에도 달이 뜨거든. 똥물에도 달이 뜨고. 깨끗한 물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야. 모든 물에는 달이 뜨게 돼 있어. 달이라는 것은 진리거든. 깨닫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마라 같은 그 아주 그냥 99명이나 죽인 그 사람도 깨달았잖아. 달이 떴지. 핏물에 달이 뜬 격이야. 핏물에 달이 떴어. 연화생녀 같은 그야말로 그 창녀 중에 최고 창녀가 그 사람도 깨달았잖아. 더럽기로 따지면 똥물에 달뜬 격이지. 일종의 얘기한다면은. 근데 달은 어디서든지 뜨는 거야. 깨끗한 청정수에만 뜨는 게 아니야. 온갖 곳에 달이 뜨지 않는 곳이 없어. 다 떠. 술잔에도 달이 뜨고. 우리가 얼마나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를 그걸 좀 놔야 돼.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달뜨기가 어려워. 이게. 181조. 어렴풋이 그래서 뭐 그럴듯하게 이 소리야. 그럴듯하게. 의희 했거든. 그럴듯할 희. 비슷비슷하게 보인 희자거든. 이 한문으로 희자가. 의희 설재연이라 하시고 어렴풋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뭐냐 사제지요. 그럴듯하게 연 12년 그럴듯하게 그냥 사제와 12년을 설하시더니 육도를 말한다. 육바라밀을 말하신다 이거야. 말한다. 근기가 같지 않으니 법 또한 무정, 정함이 없어서 무정이어서 정함이 없어서 만가지 이름으로 나누어 펼쳐진다. 뭐 같은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네. 무념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이 놔진 밝은 마음이란 소리야. 무념. 그 지혜 무념지로 군기 온갖 근기를 대체하니 무념이기 때문에 온갖 근기를 다 대체해낼 수 있죠. 거울이 맑으니까 온갖 것을 다 비추듯이 대체하니 반과 만과 편과 원 반교 만교 편교 원교의 이게 가르침이지 전부 다 여러 설명이다. 자상한 말들이야. 그 많은 말들이야. 이라고 하여 일찍이 한자도 도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다 옳다 이거지. 한 글자도 도리에서 어긋난 적이 없더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아이고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열의 설하신 말씀하신 법은 다 가히 취할 수가 없으며 말할 수가 없으며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 무착선사가 여기서 대해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에 대해서 무착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규봉정미 스님이 규봉정미 스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이제 좋은 것은 써놓은데, 무착 스님이 뭐라 했냐면, 바르게 들을 때를 말하며, 바르게 들을 때를 말하며, 불같이. 바르게 들을 때, 바르게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들을 때는 불같이, 가히, 취할 것이 없다. 들을 때는 바르게 어떻게 들으느냐? 가히 취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불가치고. 그 다음에 불가설. 바르게 말할 때, 바르게 설할 때를 말해. 불가설. 바르게 설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르게 설할 때는 가히 설할 바가 없다. 설할 바가 없이 설어야 바르게 설한 거다. 바르게 들을 때는 들을 바가 없게 들은 것을 바르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법문한다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죠? 그러면 바르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서 불같이 들은 바가 없어야 돼. 그럴 것을 바르게 듣는다고 그래. 들은 바가 없다는, 어떻게 들은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분별 없이. 그렇지.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저 설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은 이 스님이라는 이 상이 법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들은 바가 있어. 저 스님이 얘기하고 나는 듣는다. 그러면 들은 바가 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무착에는 바르게 들은 게 아니잖아. 이미. 불가치여야 바르게 들은 것을 말한다 했거든. 무착 스님이 얘기도, 무착 보살이주에서 아주 성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야. 바르게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저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자기 성품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거야.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어. 듣는 놈은 또 어떻게 되냐? 불가설, 불가치. 설하는 것을 또 누가 설했느냐? 설한 바가 없어야 되거든. 이것은 내가 설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항상 작용이 나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런 생각을 내가 설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 벌써 이게 불가설이 안 돼. 그럼 바르게 설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해도 절한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르게 절하는 거거든. 절한 바가 없어야 바르게 절하는 거고, 들은 바가 없어야 바르게 들은 거고, 설한 바가 없어야 바르게 설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 지금 계속. 절을 할 때도 여기 부처님께 여러분이 자기가 절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바르게 절을 한 것이 아니야. 바른 법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절했냐? 이게 여기 정해졌지만 이게 자기 마음이야. 이게 자기 마음의 부처야. 자기 마음의 부처를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가 절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절했으니까 절한 바가 없지. 절을 했는데 절한 바가 없는 거야.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저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왔어.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들었다 이 소리지. 여기서 지금 무착 스님이 한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야. 불가치, 불가설. 이게 좀 어려운 듯 한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저 스님이 법문하는구나 하고 들으면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저 소리가 자기 성품을 쫓아서 자기가 들은 거야. 자기 중생들이 듣는 거지.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문을 해놓고 자기가 듣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돼버렸잖아. 이게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거야.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게 항상 자기 자성에 맡기고 말을 해라. 들을 때도 자기 자성에 맡기고 들어라. 그러면 똑같은 것이야. 알고 보면은. 그래야 들은 바가 제대로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라는 것은 바르게 들을 때를 무창 스님이 오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가치를 얘기할 때 바르게 들을 때를 말하며 불가설을 얘기할 때 바르게 설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딱 달았거든. 이 말이 자기한테 해당이 돼야 되거든. 먼저 좀 이해는 되지요. 이해만 하면 돼,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82조 부처님이 설하신 것에 유상을 말씀하신 것이나 무상을 말씀하신 것이나 모두 원만한 말로 원만한 말씀 화자니까 원만한 말씀으로 원만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음성이라고 해요. 일이라는 것은 원이라고 해도 돼요. 둥근다고 해도 돼. 하나, 절대의 일이거든. 일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 얘기하면은 하나, 둘, 셋,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절대의 하나. 항상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 얘기할 때 이름, 일자, 일언, 일행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 할 때 일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전체 절대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홀로 얘기할 때도 그것이고, 항상.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원화 그랬거든, 둥그런 자, 말씀 화자, 둥그런 말씀, 원만한 말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그러잖아. 이 사람이 한문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원화로 써놨잖아. 내가 쓴다면 원만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이게 바로 이름이야, 이름. 한 말씀으로. 원화를 자유롭게 하여 끝내 어느 한쪽에 걸리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냥 다 틀리게 얘기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왜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럴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래야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래야 맞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렇게 무효정법이야. 정함이 없어. 그래서 정함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얘기하면 저 말을 해줘야지. 똑같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끝내 어느 한쪽에도 걸리지 않으셨다. 그런 까닭에 가에 취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한다. 불가취 불가설 한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설법은 법이라고 하여도 옳지 않다. 그것은 만일 일정한 법이 아니라 하여도 정한 법이 아니라 하여도 하수 강을 건너면 하수는 이제 강이죠. 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써야 하고 일정한 법이 아니라 하여도 강을 건너면 뗏목을 써야 되겠죠. 일정한 법이라고 하여도 정한 법이라고 하여도 언덕에 이르면 배가 필요치 않는 거다 이거야. 언덕에 올라가면 배라는 게 필요 없다 이거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때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이치의 한 말이 범부로 고쳐 성인을 이룬다 하고. 그러니까 지극한 이치의 한 말씀이
모든 부처님 법문은 다 지극한 이치지 뭐. 성인의 말씀은 그 말씀 한 가지 말로서 범부를 고쳐 성인을 이루거든. 그 말을 진짜 믿고 들어가면 범부가 그냥 성인이 돼. 그 말씀대로 참으로 믿고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느 때는 말씀하시기를 삼성 12분교 8만대장경이죠. 8만대장경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해놓고는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일어났어.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아주 뜨거운 사발을 뜨겁게 구리로 된 사발 있잖아요. 그걸 아주 덮였어. 그냥 빨갛게 덮였어. 거기다가 물 딱지 찬물 집어넣으면 어때요? 막 난리지 뭐. 벅벅벅벅 소리 나고 그냥 튀고 그냥. 그 소리다 이거야.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뭐냐? 팔만대장경이 한번 생각을 해봐.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이런 말은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극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범부를 고쳐 성인을 이루는 말씀이시거든. 전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한 글자 한 글자도 사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할 때는 삼성 12분교 부처님 8만대장경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이랬거든. 뜨거운 사발에 그냥 빨갛게 달군 그 새 그냥 그 중국으로 따지면 이게 뭐지? 요거 하는 거? 웍이죠, 웍. 웍에 빨갛게 달궜어. 거기다 이제 차가운 물을 그냥 툭 던져봐. 붙습니까? 못 붙습니까? 단 한 방울도 그 웍에 붙지 못하거든. 툭툭툭 튀는 거지. 바로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한 방울도 붙을 수가 없다. 단 한마디도 그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소리지. 이게 공부를 진짜 뜨거운 사발처럼 그냥 그렇게 공부가 무르익은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금가루의 말도 이러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제 여기 요 구절을 한번 삼성 12분교 가르침이 무엇인가? 뜨거운 사발에 물 끓는 소리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참으로 그야말로 발심이 돼가지고 온 마음으로 이제 공부의 마음이 그냥 온통 젖어서 의단이 돼서 그냥 동로하게 되면은 삼성 12분교가 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 해당이 안 돼. 자기 마음에 사실 달렸죠.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삼성 12분교가 그렇게 지극한 이치를 한 말씀이 전부 범부를 고쳐 전부 성인을 이루는 말씀이야. 이게 알고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자, 이제 은강경을 독송하고 마치고